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3년 만에 현장에서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어, 내일까지 1박 2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어, 좀 이제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고 이제 라이브를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인하여서 영상을 미리 제작하여서 이 시간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고 세미나를 마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3년 만에 주님의 그 전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미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PK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각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7장은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멸절되어 암담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본문은 7장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보는 이 본문은 8장부터인데요. 이 8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멸하시고 벌하시고 혼을 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에는 반드시 그 끝은 회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은 잠깐 까먹고 있다가 하나님이 바쁘셔서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뭐 깜빡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서 맞다, 그 노아 내가 그 방주로 내가 뭐 불렀지, 그 방주 만들라고 시켰었지,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기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가슴에 깊이 새겨놓고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그것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진 기억하다라는 거,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까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내가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노아를
그 노아의 방주에 불러 모은 그의 가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심판받을 만한 상태였고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타락하여 심판받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죠. 늘 한결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을 그렇게 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저들은 그냥 냅뒀을 거예요. 심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들이 그냥 잘 되든 못 되든 저 타락의 길을 가고 저 악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기억하셨고 늘 가슴 깊이 그의 자녀와 백성들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럴 수 없던 거예요.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적이 그 심판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그 심판 뒤에 찾아오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마음이 변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마음이 좀 화가 가라앉아가지고 회복시키는 분, 그런 분이 아니,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나 같은 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같아요. 그러한 심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심판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그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함께 나눴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시작은요, 모든 가치와 질서와 세상의 시작을 이루는 거예요. 질서를 잡으시고 토대를 세우시고 가치를 두신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여러분, 신실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실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소망을 두시고 파괴되어진 것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에서 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회복을 이루시는 그 분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악함과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그 구원,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이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목격되어져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같아서 늘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5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과 그의 피조물들을 기억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깊은 샘들을 다시 막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사 땅을 마르게 하세요. 비가 오기 시작하여서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지만 다시 물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또 150일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후에도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70일이 걸려요. 그리고 또 결국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기다린 그 7일을 합하면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이 총 377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377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요, 여러분, 노아가 땅이 이제 그 방주 밖에 그 땅이 거주하기에 적절한지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까마귀를 보내고 이제 이어서 비둘기를 3차례나 걸쳐서 이제 보내게 되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시 6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먼저 이 까마귀를 보내고 이어서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까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썩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산봉우리에서 먹을 음식을 찾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거래요.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둘기는 계곡에 사는 새고 계곡에 사는 새고 거주할 수 있는 더 낮은 지대를 찾는지를 이것을 가늠한다고 해요. 자, 어쨌든 새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아는 모든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주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땅에 부패했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을 것과 그 방주에 들어갈 대상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임박한 폭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는 노아가 방주에 있게 되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땅이 언제 마를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다시 땅이 살 수 있는지를 노아에게는 말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모든 계시가 그치게 돼요. 그리고 8장 15절에서나 돼야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제 그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참 이럴 때 가장 힘들죠. 힘이 빠지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맞는 거니까, 순종하는 게 옳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길로 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방주도 만들고 사람들 손가락질도 다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또 홍수가 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얼마나 진짜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영원히 그 방주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끝인가요? 정말 인류가 그 방주 안에서의 삶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잘 순종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목숨은 건졌잖아.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는다고요. 참, 참 특이해요. 재밌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원할 땐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네, 그 다음을 이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노아에게는요, 여러분, 항해를 하는 장비나 선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되죠? 뭘 얻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노아는요, 여러분. 그런데 참 대단하게도 불평불만을 안 해요. 막 하나님께 막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인간적인 지혜를 또 다 버려 넣어두고 지식은 다 접어두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일 안 한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 피켈러버 안에서 많이 나누잖아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적정한 포지션 아닙니까? 위치 아닙니까? 오늘부터 정말 오랜만에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시작된 거잖아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요, 이번 세미나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마치 우리가 겪었던 그 코로나의 3년간의 기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믿음과 신앙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믿었지만 결국 결론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돌아서지 않고 그러한 와중에도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세대를 보내고 노아가 했던 그 최선처럼 우리 안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 오늘 세미나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또 코로나 끝났구나. 또 어쩌다 하게 되는구나. 또. 이거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세미나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미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자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계시와 같이, 혹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는 그런 소망의 모임,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고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